야곱의 아들이 12이지만 이 디나는 레아가 난 첫째 부인, 레아가 난 딸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예견하지 않은 그런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불신자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 생기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생길 수도 있고 문제를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리면 2020년도 아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해보면 2020년도가 특이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이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2020년도는 전 세계가 그나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하나의 종족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게 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가 수백 번 된대요. 작은 사고가 수백 번 되다 한 번 큰 사고를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내가 아찔한 사고가 수백 번 되다가 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2020년도에 전 세계가 이 큰 전염병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뭔가는 많이 쌓여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여온 그런 하나님이 쌓이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터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많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큰 재해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라는 것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계속 이게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있고 큰 위기가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애굽이 7년 동안 큰 흉년 드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씌웠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침공받아서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볼 때 큰 위기라 생각해요.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큰 위기라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은 이걸 복음으로서 제대로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을 때 그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 당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징조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7년 흉년 당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7년 큰 풍년이 있었어요. 그 풍년은 왜 있었어요? 풍년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큰 흉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풍년일 때는 마음껏 놀다가 흉년 당하면 다 죽을 뻔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건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회로 삼는 2020년도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큰 기도와 응답으로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많이 팔린 적이 없었어요. 마스크가 4,000원, 5,000원이 뛸 정도로 이게 비싸게 팔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엄청 비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기를 바라고 많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으면 큰 이거 하나의 문제를 이겨나가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는 내가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억지로 오면 뭐가 안 열리는가 하면 마음이 안 열려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야만 뭐가 들어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들어가요. 내 마음이 안 열려지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열어져야만 들어가요. 뚜껑도 닫아놓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들어갈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그걸 받으면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도 맞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같이 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것은 작은 축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며 성자 그리스도 그 예수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진 자가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계획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수원역에만 가봐도 한 6명, 7명 정도 노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계획이 있어요? 오늘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그냥 일어나는 시간이요. 그 먹는 시간은 배고파서 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성도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성도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요. 그것을 열심히 살면 우리가 차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연약해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혼내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혼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절대 계획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녀 이삭에게도 주었어요. 이삭의 축복을 또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도 주시고요. 이 야곱이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향한 절대 계획이 내가 개인적으로 세운 절대 계획, 큰 계획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도가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30년, 40년 내 인생을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깨닫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그리고 블레셋 왕한테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 앞에 서고 강한 사람 앞에 설 때마다 흔들린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걸 갖는 걸 보고 뭐다 그래요? 이걸 깨닫는 거 보고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해요. 믿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낸 나를 향한 이 절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에게도 다 했어요. 사실적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간 거예요.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나와요. 어디에서요? 보디발 집에서도. 노예가 된 보디발 집에서도. 이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서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나와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가진 자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 당하고 공경에 처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성도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이 부분이 최고 소중한 겁니다. 이걸 찾아야만, 그걸 가진 것이 믿음인데 이걸 찾아야만 내 인생에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찾아야만 하나님 앞에 하루 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모세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렀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절대계획. 80세에 난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이 이겁니다. 노인을 통해서 젊은 사람도 못하는, 힘 있는 사람도 못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원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군대로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우리의 힘으로 뭐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뭐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이걸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노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왔다고 보는데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사실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신 분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인생에 전무후무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80세부터 120세까지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도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절대계획을, 나에 향한 절대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도 가치가 있고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내 삶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만 내 인생의 방향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는 방향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얻으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면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예배 부분을 얻지 못하면 내 삶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요셉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부분에 응답이 있으니까 나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내가 최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서론에 받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론에 보면 34장의 이 본론에 보면 이 야곱이 당연히 어디에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라반 집에서 떠나서 어디요? 네 아버지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당연히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고향 땅입니다. 근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숫것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돼서. 왜 이렇게 머물게 됐는가 하면 여기 보면 야곱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숫것에서. 한마디 말하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물려고 했어요. 땅을 사고 집을 짓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 했어요?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뭐 했을까? 우리 깐을 지었어요. 한마디 말이면 이제는 고정적으로 거기서 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고향집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야곱은 가다가 여기 땅을 사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집니다. 거기 살다 보니까 이 디나라는 딸이 그곳에서 뭐 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다. 요거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도 있었지만 1년, 2년 가다 일어났으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33장에다가 34장이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당합니까? 그 땅에 추장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 나갔는데 누가 강간했어요? 세겜. 이 세겜은 누굽니까? 그 땅의 추장입니다. 추장. 한마디만 그 촌이라면 촌장과 같아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봐서 강간했던 겁니다. 누가 도와줘요? 아니 그 땅의 추장인데 누구도 도움 못 줘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고 뭐 누구한테 신고하지만 이때 당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추장입니다. 추장. 그게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이 디나를 보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걸 보고 강간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강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디나를 여기 보면 연연했다 나와요. 연연. 마음에 좋아했다는 겁니다. 연연했다. 그래서 강간한 이후에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해요. 위로. 그만큼 뭔가 하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내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얘기해서 청혼을 얘기합니다. 청혼. 야곱에게 오셔서 청혼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내 개인과 가정에 진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의 땅이 아니고 세겜의 땅에 그걸 돈 주고 사서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 우리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이분들이 어떤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아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있는겨. 들에 있었는 간에 야곱은 가만히 있는 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뭐 합니까?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될지 근심하고 노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뚜껑이 열리고 못 참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왔습니까? 청혼회로 온 거예요. 청혼회로 왔는데 뭐 합니까? 청혼회로 오면서 이 세겜과 하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몰과 이 세겜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내로 주면 모든 혼수와 예물도 어떤 것도 정해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요. 이럴 때 야곱이랑도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 속임수를 쓰나? 어떤 속임수래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아주 성결한 의식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중요한, 남자로서 하는 중요한 의식인데, 이걸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맹세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속임수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것은 뭐 때문에요? 보복을 위해서. 보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데, 우리가 할례 핑계로 이 보복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5절에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수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니라.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속이는데 뭘로 끝났어요? 살인. 살인은 성경에서는 절대 10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나와요. 근데 이것을 뭘 통해서요? 할례를 해서 남자들이 괴로움한 그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보복을 했는데 살인을 해요. 살인. 근데 살인을 했는데 한 명만 죽였어요? 이 당사자 한 명만 죽였어요? 모든 할례 받은 남자를 다 죽였어요.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거는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한마디 말하면 네가 나를 조금만 해치면 나는 너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할례 받은 사람을 기습해서,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이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나와요. 2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도 이거 엄청 큰 잘못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례를 통해서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큰 죄. 26절을 보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27절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성읍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시체로 가득 찼어요.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근데 아들 둘이서 살인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여기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시체 성읍에 들어가서 노략한지라. 노략 나와요. 노략이라는 낙탈하는 거예요. 낙탈. 어떻게 낙탈합니까? 여기 보면 28절 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 한마디만 들에도 양들이 있고 소가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와 들에 있는 거 다 가져오는 겁니다. 누구의 재물이요? 이 세겜의 재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만 가져오는 겁니까? 29절에 보면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누구 거든요? 자녀. 그리고 또 누구 나옵니까? 아내. 이거 보면 큰 걸 이게 저지르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집의 모든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물건과 사람까지 다 잡아왔어요. 싹쓸이. 이때 당시 이걸 한 것이 작은 사건이 터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 세겜 사람만 있었어요. 6 족속이 남아있는데 한 족속이 이걸 챘다면 그 남은 족속이 어떻게 해요? 모아서 보복하면 쫄딱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나 강간의 사건 통해서 지금 아들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큰 것을 저지를 뿌린 거예요. 우리도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컵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데 물을 엎질러 뿌리면 엎질러 뿌린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큰 사건을 터지고 나서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들들이 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이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우리 인생이라면 이런 큰 문제가 당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사실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잘 되고 축복받고 응답받은 것만 얘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그런 것도 기록했어요. 야곱 인생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중요한 체험도 있지만 야곱 인생에도 이렇게 들어닥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큰 어려움에 당해 위기에 당하는 이런 내용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드라마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지금까지 다 준비한 거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세겜 족속 중에 남자들 다 죽었지만 묵은 다 없어지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도 누가 있어요? 다른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채뿌리면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 인생의 최대의 위기. 네.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우리가 잠깐 소개를 하면 야곱이 이 위기를 응답받고 인도받은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로 나와요. 그걸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때 그 아수르에 독립한다 얘기할 때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을 끌고 와요. 독립을 선포하는 것도 히스기야 왕이요. 선포하는데 끌고 오니까 존대가 오니까 왕궁에 있는 금, 은 벌써 다 바치는데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아수르 왕이 선전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다 멸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교훈,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왕이 뭘 선포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아직도 우리가 신화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어요. 성경의 말씀 믿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교훈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는 계속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이 뭐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응답보다도 더 큰 응답이 영적인 응답이에요. 영이 힘이 없고 영적으로 회복해야만 육신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구절이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은 계속 가면 사망이다 나와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와요. 성경의 말씀이 뭐다 얘기해요? 육신의 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지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 그래서 영과 육신의 그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 보면 지킬 것보다도 내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키라 얘기해요?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 자체도 어디서 와요? 마음. 그런데 왜 지키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공격한다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성경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2절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래요. 우리 마음을 누가 조절해요? 사탄이 이상한 범죄와 타락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분노한 마음이 생기면 누가 움직여요?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일이 만나서 내가 큰 안 좋은 일을 만나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런 마음을 틈을 타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을 보이면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응답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사탄이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사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을 봐도 사도행전 5장 3절을 봐도 이 사탄이 어디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데 누구 마음속이에요?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다가 하루 사이에 한 부부가 이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시험하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네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한대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은 문제와 일 때문에 힘든 것이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 다 누구가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 이 흑암의 사탄의 역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20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이란 존재가 나중에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지옥에 간대요. 지옥. 한마디만 이 악령의 존재가 나중에 지옥 가는데 인간을 계속 고생을 시키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고생시키는데 살아있으면서 어떻게요? 생지옥 같은 삶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만 사탄은 언제부터 역사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6장에 모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계속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듣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서 그는 분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했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뭡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야곱이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서 나중에 깨달아요. 그게 나중에 35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야곱이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자는 거예요. 그거 다행이지. 그게 없었으면 야곱의 가문은 완전히 망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는 한 장 한 장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이 배경 속에 사탄이 계속 이게 공격한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분노 많은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으면 이 사탄의 권세와 이 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 이런 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성도가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 예배를 승리할만 성도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오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의 인생 중에서 이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큰 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과 내용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회복할 중요한 내용을 찾아야만 내 인생이 어려움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 속지 않고 그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더 큰 위기로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신자의 신앙이고 그의 신자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을 때 형들을 보복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45장 20절 보면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우리 스스로도 그걸 파헤쳐 나갈 수 없고 더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사실적으로 야곱은 처음에는 이것을 제대로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벌려진 거예요.
나중에 35장에 나중에 야곱이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응답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